아멘. 우상교회를 위해 날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으시다 복게 하시는데 비호감이 없도록 지어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위로하시는 사모님도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hindu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풍사경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상교회 많은 성도들이 풍사경리에 함께 참석하여 풍회를 통해 홍주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은혜 충만함을 기원합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배워가며 깨달으며 은혜 받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김만명 목사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제가 좀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빨리 왔는데 열정적으로 찬송을 또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헤아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로마서의 말씀을 큰 차원에서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이 내려졌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내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에요. 삶의 고통들, 괴로움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죽음. 이게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의 사단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담의 죄에 대한 심판, 하와의 죄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땅을 경작해 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라고 하셔서 남자에게는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써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노동의 고통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할 때 쉽게 경작하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그 방해를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가시를 베어내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치고 고생을 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주어졌고, 또 하와에게는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서 남편과의 갈등이 예고되어 있죠.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의 의사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용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인간관계의 갈등과 괴로움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게 작게는 가정,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만 크게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들, 고통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몸의 질병이라든지 이것들은 다 죽음의 한 표현이니까 이런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죽음이 죄에 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편하게 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벌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겪어야 하는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을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비추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니,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결국은 우리가 다 형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벌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지옥의 불바다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게 이제 그 형벌이죠.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진노의 심판이 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 진노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속량,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다른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모든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하신 거죠. 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여 이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 생명이 처음부터 우리 모든 우리의 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거듭났다고 할 때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불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라고 할 때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례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고, 이때 우리와 예수님 사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이라고 하는 관계를 설명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죠. 우리 각 신자들은 지체라고 하죠.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 자, 머리와 지체는 분리되는 상황이 아니고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 속에 우리가 한 일부분이 된 것이죠. 연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오른손이 있는데 이 오른손은 저와 분리돼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 오른손은 저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한 몸이에요.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고, 또 조금 더 약한 의미로 보면 부부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연합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한 공동체, 그 몸이 되게 된 것이죠. 어쩌면 가장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부부의 원리일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부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가 되면 남편이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이 빚은 부부 공동의 빚입니까? 남편만의 빚입니까?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이 되었으니까 공동의 빚이 되죠. 남편이 여자가 자기와 결혼해서 자기 아내가 됐어요. 남편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청산해 줬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누가 갚아줬으니까? 남편이 갚아줬으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부부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옛사람. 옛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죄의 몸.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이죠.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우리 죄의 몸이 죽게 하려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이 되죠. 죄의 몸이 죽게 하려고. 그러면 죄의 몸이라는 게 뭐냐?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몸이에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왕은 통치하는 역할을 하지요. 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서 왕노릇해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그게 예수 밖에 살아가던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면 옛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 자기 자아, 자신. 그러면 옛 자신이면 또 뭐가 있겠어요? 반대되는. 새로운 자기가 있겠죠. 새로운 자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새로운 자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옛사람일 때 죄가 우리의 몸에서 왕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죄에 끌려서 살았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죄를 거부할 수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늘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하면 in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 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보호와 남편의 이 품 안에서 모든 남편의 가진 권리를 행사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 은혜들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매우 큰 의미인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뭉클하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거든요. 이게 참 저에게는 매우 신선한 그런 그 의미인데, 요즘은 제가 기도하거나 막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제게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와요. 귀하고 너무 좋고 그 이름만으로도 제게 참 너무 뜨겁고 감사한 그런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이제 죄의 몸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읽어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왜 죄에서 벗어났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엇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살인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아주 흉악한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럼 당연히 체포해서 그 죄의 살인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체포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처벌을 하지 못하죠.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한 병장이 자기 부대원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총으로 그냥 자기 수류탄을 깠던가 총을 쏘았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 그 내부말에 그냥 쑥대밭이 되게 하고 많은 그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사는 이제 총을 가지고 숨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설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만 자수를 해라.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제 내가 만일 체포되면 나는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 그 자수하기 싫다고, 그리고는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총알이 그 심장을 비껴 나가가지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더라고요. 만일 죽어버렸으면, 총알이 제대로 심장을 관통해서 죽었으면 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게 죄의 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 죽은 자가 죄에서 죽었으니까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럼 의롭다 하면 도대체 뭘 얻은 거예요? 단순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정죄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정죄를 할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그 의롭다 하시면 도대체 어디서 얻었냐? 어디서 얻은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얻은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해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자,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롭다 하심이 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의로우셨죠.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우심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은 죄의 싹지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 그러면 이 죄 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다시 살린 거예요. 뭐 하시다는 거죠? 의로우심을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의로우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원래 예수님은 의로우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의 값을 받으시고 죽음으로써 받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해 주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돼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 의미가 7절이에요. 윤순희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죄인이라고 하실까? 죄인이라고 하셔요?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이것은 맞지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권사님의 죄를 다 속죄해버렸으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권사님 죄를 물을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가 7절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의 본성과 맞는 일이에요. 옛사람, 본성과 맞는 일에 죄를 짓는 것은. 그 일반 도덕법에서는 그들이 혹시는 옳게 살고 도덕법을 어기지 않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들 모두가 다 죄 아래 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그들의 본성에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의 본성에 맞는 일입니까? 본성에 맞는 일이 이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 노릇을 못하고 통제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우리의 본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란 우리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본성. 이게 이제 우리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소원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의 몸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 더 이상 죄에 끌려 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은 되었다는 증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 뭐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일부러 도둑질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도둑질을 했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안 들켰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예수 믿는 후에 우리는 어떠지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래도 어때요? 그게 우리 본성에 안 맞는 일이 됐어. 옛날에는 괜찮았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어. 남이 뭘 들키지 않으면 괜찮았어요. 아무도 모르면 그냥 큰 일도 아니고 아주 자잘한 일이고 큰 문제 될 것도 없고 뭐 굳이 그거 가지고 양심 따질 일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 양심 따질 일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하면은 뭐 그까지 그거 가지고 그래 할 만한 그런 아주 자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서 보니까 이제는 누가 알지 못해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너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본성에 맞지 않아서 거슬려. 뭐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본성을 가진, 의의 본성과 틀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잘못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백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죄가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을 때는 그 거슬릴 필요가 없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므로 이제는 죄 짓는 일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막 그냥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며칠을 살았어. 마음이 어때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가요? 누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불편하고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이 허전함이 있고, 정말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이 허전함 같은 것들, 허망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성이 하나님을 찾고 같이 하고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연합해야 하는 그런 본성인데, 이게 그런 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보시면, 사실 8절과 9절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중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싹신데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대가를 싹쓸 지불할 필요가 없는 몸이 되셨다는 것인데, 신자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신자 또한 더 이상 죄의 싹쓸 지불할 필요가 없는 몸이 되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알아요.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말하면, 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 왜 너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정죄가 없다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게 믿어. 그거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어. 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 없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믿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알아. 내가 알아. 이 안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확실히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아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그렇죠? 알미로다.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장차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죠. 살아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어제는 저의 어머니 일주기 추모식을 제가 하고 왔는데요. 자,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그 한 줌 그냥 가루밖에는 안 남아 있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까? 죽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표현하죠? 잠잔다고 표현하죠. 잠자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죠? 깬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잠잔다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틀림이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그 죽음 자체가 절망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아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건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건데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육체가 죽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유일한 두려움이라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에 대한 두려움이지 죽음 자체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에 안다는 표현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 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안다는 표현은 경험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의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홍gin규 교수님이 이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다 할 때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뭐냐? 부부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서로를 경험하여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은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나의 전신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이.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났으니까.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니까, 부활할 것을 아니까. 10절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한 번의 죽음으로 단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죄가 그 왕 노릇은 하지 못하지만 통치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우리 몸에는 마치 그 빨치산처럼 게릴라처럼 우리 몸에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고 했죠. 죄 아래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여서 시험에 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용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 왜?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죄가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잠시 동안 죄의 유혹에 끌려서 죄의 자리에서 머무르고 죄를 범하고 살지라도 끝내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돌아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죄는 남아있기는 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미 죄의 통치권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히 여김을 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 그래서 11절에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길지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적 통치권을 잃었다고 표현을 해요. 법적으로 통치권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로 설명을 하냐면 옛날에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흑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제 흑인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그 노예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와서 주인의 그 말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쭉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되었죠. 법적으로 노예가 더 이상 흑인들은 노예가 아니다 하고 법적으로 선언이 됐어요. 자, 법적으로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흑인이라도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흑인들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남아요. 어릴 때부터 노예로만 살아왔던 그 근성들이 남아있어요. 주인이 오면 이제는 자기 주인이 아닌데 자기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옛날 주인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츠러들고 주인이 무섭고 혹시 주인이 책찍으로 때리지 않을까 싶고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노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만일 주인이 자기를 때리면 주인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 폭행죄로.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아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는 두렵게 여겨지고 무섭게 여겨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여겨 주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라. 그렇다는 걸 알아라. 알고 죄에 대해서 너는 더 이상 나를 못 타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주어야 된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노예라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죄에 빠진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여겨야 돼요. 자, 저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의롭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명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걸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짓눌리죠. 늘 죄에 막 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를 안 지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죄는 우리에게서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안 지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를 주장해서 정죄에 가게는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하게 못해요. 이해하세요?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한 번 정죄했어요.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정죄했어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세요. 실수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해서 넘어졌습니다. 자백하고 돌아오면 돼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넌 정말 의로운 자다. 하나님은 의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잘 이해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 마음에까지 깨달아지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